흔히들 어떤 그 대상을 이해할 때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이 잘 조화를 이뤄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미시적인 것은 영어로 하면 마이크로죠.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보듯이 아주 잘게, 아주 세밀하게 그 현상이라든가 그 대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거시적인 거는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보고 아주 작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뭐 지적도라든가 아니면은 드론으로 이렇게 위에서 이제 항공에서 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골목골목을 다니다가 내가 있는 골목에 뭐 간판 보이고 뭐 여러 사람들에 치여 있지만 위에서 보면 그 설계도처럼, 그죠? 도시의 구획이라든가 도시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을 이제 종합을 해야 되는데, 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거시적인 겁니다. 뭐냐면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어느 하나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이렇게 크고 종합적이고 그 통전적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신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본문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이 속해 있는 그 문학 단위,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의 그런 구조라든가 특성을 이해해야 그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게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간절하고 끈질기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런데 지금 목적어가 없거든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원하는 건 다 구해라. 네가 원하는 거를, 그런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해라. 네가 원하는 거를 응답 받을 때까지 구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구하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간구하면 반드시 받는다. 오늘 열릴 것이라고 했고 찾을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왜 못 받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을 그 세속적으로 인간의 어떤 뭐 승진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혹은 가정의 일이라든가 자녀의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받는다. 그러면서 그 상당히 세속적 방식으로 이해한 겁니다. 이 본문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그래서 심지어 이 지금 구하라 할 때 영어로 하면 ask잖아요. ask의 A를 따고 찾으라 seek, 그렇죠? seek. 그러니까 s,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knock, knock, 그죠? K를 따서 ask, 대문자 ask를 만듭니다. 이게 기도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그 틀이다. ask,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된다. 우리가 구하고 요청하는 것,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불태전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딱 멈춰서서 그건 진짜 전쟁하듯이 불태전, 뒤로 물러가지 않는 전쟁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해진다. 성공한다. 복 받는다. 그리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간증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한국교회의 이런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만 미시적으로 딱 따놓고 보면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이 본문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무리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다시금
종합적인 거시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기도에 관해서 벌써 세 군데서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네 번째 기도에 관한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제 그림이 딱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예수님의 설계도가 드러납니다. 6장 5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들처럼 거리나 회당에서 서서 정말 이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하지 마라. 두 번째로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는 이방인처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중언부언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신을 설득하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예수님이 진짜 기도하라고 한 것이 뭐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람들이 다 따라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증명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그 다음으로 구할 것이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화, 갈등, 어쩔 수 없이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서로 갈등하기 때문에 서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으로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전체적인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 말씀해 주신 것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구해라. 거기에 마음을 쓰고 신경,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이미 세속적인 것이 날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개인적인 이익과 욕심, 야망, 개인적인 어떤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갈구하고 그것만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구할 게 있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미 앞에서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본문을 무슨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된다. 물러나지 말고 불태전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오해가 많은 이 본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지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일찍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용기 있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7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이 현재 명령형 세 가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현재 명령형 세 가지 오고
세 개의 미래 수동태입니다. 주어질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열려질 것이다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현재형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반복적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걸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 문장, 그러니까 주어질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문이 열려질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게 그리스어 문법은 아니고 히브리어 문법에, 그러니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수동태인데 주어가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없을 때 이거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이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인 수동태입니다. 주어가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아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점점 더 강해지잖아요. 점층법을 썼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라고 하는 그 기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청하는 기도, 그러니까 그런 끈질긴 기도에 관해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한밤중에 그 친구가 찾아온 사람이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빵을 구하는 비유도 있고, 누가복음 18장 같은 데는 그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도 얘기했듯이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구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끈질기게 무엇을 용기 있게 문을 두드려야 되는가. 실제로는 이건 제 표현인데 이건 거지입니다. 실제로는 거지가 하는 짓이잖아요. 구하고 찾고 배고프니까, 그렇죠? 문을 두드리죠.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그래도 강렬하게, 그렇죠?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그래라는 것인가? 무엇에 이렇게 갈급한 것인가? 무엇이 그렇게 뻔뻔하게 정말 다른 집의 문까지 두드리는 일을 하라고 한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처럼 깨알같이 막 적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다 상황이 이러니까 들어줘야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아주 자세하게, 그것도 긴 시간 기도하면 된다. 근데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거든요, 이게. 어쩌면 한국교회에서 가르친 기도의 형태, 그러니까 불태전의 기도라고 하는 것,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라고 뭐 이런 식의 기도는 어쩌면 이방인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어쩌면 이 메커니즘은 무당도 그렇거든요. 밤새우잖아요, 기도할 때. 불교는 1,000번 천배하잖아요. 길게, 강력하게, 아주 정성스럽게. 이런 태도를 가지면 신이 반응할 거다 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종교성입니다. 어쩌면 이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교도적인 거예요. 이교도가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기도문에서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구해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기도문 다시 뜯어보면, 그리고 인간 생활에서 구할 건 뭐냐? 하루의 식량, 그렇죠? 일용할 양식, 하루의 식량. 그리고 용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싶지 않고 오해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쌓여요. 거기에 있어서 용서하며 살아라. 그 다음에 이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틀켜주면 되겠는 것. 부, 명예, 권력 이런 거에 다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그거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잘못돼요. 오히려 이건 사탄이 시키는 것이고, 그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침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억압해요. 다른 사람의 삶을 인격을 혹은 모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를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높죠. 이 차이, 차별, 소외 이런 게 사회적인 갈등이고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진짜로 가르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조금 다르지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가르쳐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열성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 신변 잡기부터 내 건강, 내 어떤 가정, 내 형편, 내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나라, 뭐 내가 그 관심 있어 하는 그 분야, 이런 일들에 관심이 있지,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루고자 하셨던 그 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나라,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면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드러납니다. 뭐냐면 5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병신, 바보, 새끼 그렇게 욕하는 거잖아요. 이게 살인에 관해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바보라 부르고 죽일 듯이 서로 증오하는 세상입니다. 이성에 대해서 간음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의 욕망을 구현하려고 하고, 심지어 가정마저도 자신의 이익, 내가 원하면 이거 깨뜨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자신은 변함없이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맹세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호기롭게 말했다가 지키지 못해서 민망한 그런 세상. 다른 사람에게 받은 그런 상처, 모욕을 마음속에 꽁꽁 간직했다가 기회가 있으면 보복하려고 원한과 앙심으로 살아가고,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고 자신의 뜻을 가로막은 사람이 있다면 원수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미워해서 해코지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게 우리가 별반 별로 다르지 않아요. 좀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이 아니라 완전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살기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른애는 어른애 나름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다 그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피폐해져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평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와 복식을, 햇빛을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냐? 이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지탄받느냐? 왜 예수님의 이름이 개독 뭐 이런 이름으로 정말 더럽혀지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욕망을 불사를 하고 아니 사랑하고 나눠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게 아니라 너 부자 될 수 있다, 너 잘 될 수 있다, 너 형통한다, 너 축복받는다 이런 엉뚱한 용어 성경에도 나오지도 않는 제대로 된 그런 용어도 아니에요. 성경에 축복이라는 단어를 분석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세속적인 용어로 이해합니다. 그냥 성경은. 오히려 기독교인이 이 세상 영광에 더 취해 있어요. 천국 갈 소망, 예수 만날 소망으로 살지 않아요. 더 세속적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교회를 알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부동산으로 이익을 취했을까요? 그게 족보처럼 내려옵니다. 그런 걸 축복이고 기도의 응답이고 그렇게 뭐 불태절의 기도? 그런 걸 해서 얻었다? 자, 지금 교회가 더 세속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고 말씀하신 다음에 8절에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구하는 것으로 안 되니까 찾아야 되고 찾는 것으로 안 되니까 문까지 두드려야 되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나라는 아니에요.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 이제 추석에 친척들 만나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이 전역사가 있거든요. 그죠? 그 독일어로 포게시트란 말이 있어요. 포게시트 전역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포게시트가 전역사만이 아니라 삼사시대예요. 역사 이전이거든요. 포가. 저도 개인적 경험으로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어머니가 하십니다. 아니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혹은 제가 아주 어려서 기억도 못하는 그 순간을 그 친척들의 불화, 누가 재산을 어떻게 했다든가, 누가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가졌다든가,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운 눈으로 사람을 못 봐요. 아,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어떤 그냥 그 명절을 즐기는 게 아니라 저분이 그랬을까? 막 그런 생각들? 지금 우리가 세상 나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제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쉽진 않아요. 우리 자신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다시금 몸부림쳐면서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친척들을 만날 때 무엇을 해야 될까?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또 자기 이익을 아주 똑부러지게 따지려고 교회에서 말 잘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 잘하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해서 이겨보려고 그런 태도는 안 돼요.
지금 이 추석 명절에 친척들 만나셨을 때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보내심 받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용기 있게 끈질기게 구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이나 혹은 마태복음에서도 이 강청의 기도, 끈질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낙심 때문입니다. 기도와 함께 가는 게 낙심이에요.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 낙심도 됩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의심도 다가오고 상황도 어려워질 때가 있고 그러니까 낙심이에요. 기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마음이 꺾여요. 마음이 꺾이면 다시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기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현존 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변화되는 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진짜 그분을 만났다면 성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와 같이 거칠고 의심 많고 불안해하고 또 조야하고 비겁하고 때로는 술수를 쓰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든 지혜가 풍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날 때야 그분의 성품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담대함과 뭐 이런 평안함, 감사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게 죄라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부터 죄가 드러나요. 뭐냐면 사탄이 꼬이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했던 아담과 하와가 대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 잘 안다. 내가 내 인생 잘 알아. 내 문제도 잘 알아.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건 자기 스스로 인생을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꾸려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치명적인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용기 있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다음에 9절에서 11절에서 육신의 아버지와 이 하늘 아버지를 비교하시고 대조하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뭐 어렵지 않은 거죠.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라는 말은 인간 아버지를 얘기하죠. 인간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그러니까 빵이죠. 빵 달라 하면 돌을 먹지 못할 돌을 주진 않죠. 해로운. 애가 돌 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가 가만히 있을까요? 요즘 애들은 아마 큰일 납니다. 아마 신고할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생선 달라 하는데 먹겠다고 뱀을 그 위험한 애를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은 이 독사 많죠. 아버지가 애가 뭔가 먹을 거 달라고 하면 먹을 걸 잡아주든지 요리를 해든지 아니면 있는 곳을 안내해줘서 찾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반문하십니다. 요점은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가 대조된다는 거죠. 너희가 악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악한 자. 육신의 아버지는 악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도 실수예요. 아버지도 이 세상 살다가 아니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흠결도 있고 뭐 버럭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문제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런 잘못된 아버지도 자식이 먹을 거 달라고 하면 준다는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이게 지금 아버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요점은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 믿지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성격을 갖고 있고 성품도 온전하지 못하고 지식도 완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낯뜨거운 그런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지나고 나면 욱해가지고 뭐 일 버리고 났는데 그렇게 보면 정말 이거는 어디 가서 얘기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수없이 많은 실수와 어떤 약점과 허물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을 상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과 바꾸셔서 자신의 자녀 삼아주셔서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화해와 화목, 상생과 평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지지해주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좋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뭐냐? 어,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도 좋은 것 앞에 떡과 생선을 얘기했거든요. 물질적인 생계에 관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아까도 읽었던 것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앞에 새 먹는 거, 그 다음에 백합화는 입는 거.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 그 정말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화와 화해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 그런 걸 살아가면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생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와 관련해서도 마태복음 5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기도에 관한 네 가지 본문 안에서 다 공통적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또 하나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생활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경험되느냐? 그럼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 거냐?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거칠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이런 그 불안함 속에 사는 우리가 놀랍게 용서하고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래서 함께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러면서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을 그러니까 뭐 거대한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그런데 그걸 용서함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의로운 관계를 만드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고 얼굴 보고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용기 있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대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정말 베풀고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도 허물 많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 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내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번 추석에 친척들 가운데 더욱더 겸손히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대단한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걸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로 화목한 그 불화와 갈등을 다 해결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며 진짜 친척이 친척답게 가족이 가족답게 동료가 동료답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그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생계를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불안한 것들, 염려하는 것들, 근심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만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품 닮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